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좁은 땅에 보면 대학병원도 많고 종합병원도 많고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 병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사들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매년마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새로이 배출되어지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의사가 되는 과정은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반 대학의 학사 과정은 보통 우리가 알듯이 4년이죠. 그런데 의과대학은 평균 6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2년 동안은 의예과 과정을 공부하고 또다시 4년 동안 의학과 과정을 이수해야 그래야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 자격증 국가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시를 합격을 하면 이제 의사가 되지요. 그런데 전문의 과정은요, 여기에서 더 해야 됩니다. 인턴을 1년 해야 되고 또 레지던트를 4년, 총 5년을 더 해야 전문의 과정이 이제 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1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실제 병원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경험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전문의로서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여러분 진짜 의사예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병을 진단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날로 발전하는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약 3알을 먹습니다. 혈압약이 있고 혈전용해제가 있고 그리고 플라빅스라는 항혈소 판약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3알을 제가 매일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병과 그리고 먹는 약에 대해 잘 아시는 주위 분들이 목사님, 가능하시면 약을 최대한 빨리 끊으시는 게 좋아요 라고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제한테 SNS로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출혈 위험이 있고 근육 손상을 일으켜 오히려 심장이 약화되고 그리고 심각하면 심장 마비도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난주 교회에서 있었던 집회 중에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해서 이참에 제가 이제 약을 한번 끊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4일을 그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제가 병원을 가고 제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치의는 아주 단호하게 절대 이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말을 하는 거예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약을 계속 먹어야만 되는 정확한 이유를 제게 말해줬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약을 끊게 되면 관상동맥에 삽입한 스텐트 주위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심근경색이 재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중풍이 올 수도 있고 급사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제가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잠깐 기다리는 중에 제 주치의의 이력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특별히 심근경색과 관련된 전문의였습니다. 전문의는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사람을 살리지요. 그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에 기반을 둔 수많은 임상 경험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있을 때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일, 즉 하나님 일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문의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아는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가장 잘 아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여러분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마치 제 주치의가 제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약을 처방해 주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많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그 당시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개별적인 상세한 내용보다는 분명히 기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사한 네 단어를 계속적으로 열거하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전반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에서 첫째라는 의미는 시간상으로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핵심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권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얘기하다, 권면하다, 한 번쯤 일러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말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역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 기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한다라는 단어의 시제, 그 헬라의 시제를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말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을 했지만 정말 중요하다. 너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야. 너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돼. 바울의 애절함, 바울의 간절함, 그 바울의 사랑이 이 한 문장에서 절절히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미점을 가집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려줄 수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줄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특진료를 더 지불해 가면서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이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나 부모님들이나 다 동일하게 좀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는 의사는 내 병을 고쳐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서 실력 있는 교수를 만나지 못하면 마음은 간절해도 절대 원하는 수준의 학문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을 가르쳐줄 교수가 그 대학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아무리 디모데를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길로 그를 이끌어주고 싶어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 없는 것을, 바울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또 말씀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신 기도의 전문가적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간절하게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 정말 기도해야만 되는 그 당위성, 그것을 말씀으로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게 뭔가? 바울이 경험한 기도의 능력, 바울이 깨달은 기도의 비밀, 그게 무엇인가? 바울이 알고 있는 기도, 바울이 경험한 기도, 바울이 깨달은 기도, 그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경험한 기도의 능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구브로라는 섬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의 서남부에 위치한 그 당시 구브로 섬 행정의 중심지인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바보라는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유대인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즉시로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자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말씀 그대로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며 구브로 총독이 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급기야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맙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게 되고 두 사람은 간수에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두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상태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그냥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바울과 실라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요, 해답이 없습니다. 이때 그 바울과 실라가 무언가 한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는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넋두리처럼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면 초과인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했던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구절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지하 깊은 그 감옥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지 그 큰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는 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뜨거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두 사람에게는 충만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과목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은,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더니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났는가?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굳게 닫혀진 그 문의 빗장을 풀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기도의 능력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대적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던 문제가 풀려집니다.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묶였던 쇠사들이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바울이 경험한 기도의 사례가 성경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이 기도를 경험한 바울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 기도를 간절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기도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해결을 맛보셨다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여기 있는 목사에게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바울만큼 간절하고 바울만큼 절박합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경험하지를 못했다면 여러분 절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도의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번, 정말 일생에 한두 번 목사님 기도라는 걸 해봤더니요 응답이 있었어요, 일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다고, 그런 일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일이 해결되고, 기도할 때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져 가고, 기도를 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된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능력이 되기에,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으로 역전시키시는 기적이 되기에, 그렇기에 바울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애가 타지요. 너무 간절합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아들 삼은 이 디모데가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할까 봐, 기도하지 않는 불행한 인생이 될까 봐,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데 그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될까 봐, 불행한 인생이 될까 봐 조마조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 이 목사의 마음 역시 정말 간절합니다. 애간장에 타들어갑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삶에 찌들고, 삶이 힘들고, 그리고 오랜 형편에 눌려있고, 인생 유별난 게 있나요 목사님? 인생 특별한 게 있냐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제 눈에는 선하게 보입니다.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 헤아리신 바 되시는 선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가 되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 아내의 인도하에 2층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제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주일 준비를 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집에 들렀더니 제 식사를 차려주고는 또 제 아내가 이 중고등부 기도회 때문에 서둘러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둘째 녀석에게 너도 빨리 준비하고 늦지 않게 기도회에 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어디 엄마의 그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아이, 내가 왜 가야 돼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힘들었는데 토요일도 제 마음대로 못 쉬나요? 심통이 난 거지요. 그때 제가 손수 저녁상을 그 녀석에게 차려주고, 그리고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에게 하는 말은 전부가 너가 잘되려고 하는 말인 거 너 잘 알지? 아빠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너가 잘 가기를 원하는 거 너 알잖아. 그런데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을 하시더라. 좀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너가 기도하는 훈련을 조금씩 하지 않으면 너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 너가 기도를 지금부터 그렇게 힘들어도 하면 너도 아빠처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아이를 잘 다이루고 그리고 구슬러 가지고 중고등부 기도회에 보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 거예요. 안쓰럽습니다. 사실 미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캄캄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또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얘기해주고 또 다 일러주고,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를 양육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꼭 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의 자리를 조금 소홀히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 힘들어요. 해봤는데 1, 2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평촌일의교회에 이제 막 등록을 하고 초신자였지요. 그렇게 얼마를 지나다가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금요철야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불이 다 꺼지고 이제 목사님의 인도하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이에요. 한 1분 했더니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이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이거 또 해도 되나? 하나님 자꾸 한다고 싫어하시진 않나? 1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야, 저 사람들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가? 계속 기도하네.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뭐 하고 저도 또 눈을 감고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한다고 해서 뭘 하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또 한참 1, 2분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래도 깜깜하고 음악 소리는 나오고 목사님은 우렁차게 기도를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을 하고 나니까 정말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또 어떻게 기도하나. 한참 기도에 빠져있는 제 아내의 옆구리를 툭 찔러가지고 차키 줘. 왜요? 나 기도 다 했어. 주차장 가서 자고 올게. 그래 차키를 받아가지고 지하에 가서 차 문을 열고 차 시트를 뒤로 제끼고 한참을 널브러지게 잤어요. 이제는 끝났겠지.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앞불싸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어떨 때는 곤혹스럽고 어떨 때는 지루하고 어떨 때는 따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평생 이 말씀은 그냥 여전히 목사님이 강단사에서 하시는 말씀, 여전히 성경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축복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픕니다. 열이 납니다. 근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 병원 데려가 주는 것 없잖아요. 왜냐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부모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내 자녀이지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기도는 어떤 어둠의 결박도 푸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평전일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하여 바울이 경험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세 가지 경우밖에 말씀을 못 드렸고, 시간이 없어 제가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 간증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간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도의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수많은 간증이 쏟아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